네, 안녕하세요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5월 25일 화요일이고요. 오늘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 큐티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아이들과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살펴볼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 아이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랑하며 섬기며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21장 28절에서 34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입니다. 소가 남자나 여자를 들이받아 죽이면 그 소를 돌로 쳐 죽이고 그 고기는 먹지 말아야 한다. 하지만 소 주인의 책임은 없다. 그러나 그 소가 들이받는 버릇이 있는데 주인이 경고를 받고서도 우리에 가두지 않아 남자나 여자를 죽인 것이라면 그 소를 돌로 쳐 죽이고 주인도 역시 죽여야 한다. 그러나 그에게 배상금을 요구하면 요구하는 배상금을 지불하고 자기 목숨을 구속할 수 있다. 소가 아들이나 딸을 들이받았을 때도 이 율례는 적용된다. 소가 남종이나 여종을 들이받은 경우에는 소 주인이 그 종의 주인에게 은 30세겔을 지불해야 하고 소는 돌로 쳐 죽여야 한다. 구덩이를 열어놓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어놓지 않아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구덩이 주인은 손해 보상을 해 그 가축의 주인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짐승은 구덩이 주인의 것이 된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소가 남자나 여자를 들이받아 죽이면 그 소를 돌로 쳐 죽이고 그 고기는 먹지 말아야 한다. 하지만 소 주인의 책임은 없다. 그러나 그 소가 들이받는 버릇이 있는데 주인이 경고를 받고서도 우리에 가두지 않아 남자나 여자를 죽인 것이라면 그 소를 돌로 쳐 죽이고 주인도 역시 죽여야 한다. 그러나 그에게 배상금을 요구하면 요구하는 배상금을 지불하고 자기 목숨을 구속할 수 있다. 소가 아들이나 딸을 들이받았을 때도 이 율례는 적용된다. 소가 남종이나 여종을 들이받은 경우에는 소 주인이 그 종의 주인에게 은 30세겔을 지불해야 하고 소는 돌로 쳐 죽여야 한다. 구덩이를 열어놓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어놓지 않아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구덩이 주인은 손해 보상을 해 그 가축의 주인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짐승은 구덩이 주인의 것이 된다.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소가 남자나 여자를 들이받아 죽이면 그 소를 돌로 쳐 죽이고 그 고기는 먹지 말아야 한다. 하지만 소 주인의 책임은 없다. 그러나 그 소가 들이받는 버릇이 있는데 주인이 경고를 받고서도 우리에 가두지 않아 남자나 여자를 죽인 것이라면 그 소를 돌로 쳐 죽이고 주인도 역시 죽여야 한다. 그러나 그에게 배상금을 요구하면 요구하는 배상금을 지불하고 자기 목숨을 구속할 수 있다. 소가 아들이나 딸을 들이받았을 때도 이 율례는 적용된다. 소가 남종이나 여종을 들이받은 경우에는 소 주인이 그 종의 주인에게 은 30세겔을 지불해야 하고 소는 돌로 쳐 죽여야 한다. 구덩이를 열어놓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어놓지 않아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구덩이 주인은 손해 보상을 해 그 가축의 주인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짐승은 구덩이 주인의 것이 된다. 아멘. 우리가 어제는 생명법에 대해서 살펴보았다면은 오늘은 보상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보상법, 즉 보상이라는 것이 누군가에게 누군가가 입은 손해를 갚아준다라는 뜻이 있는 건데, 즉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의 재산이나 재물이나 어떠한 것들에게 피해를 끼쳤을 때 그것을 적절하게 보상해야 되는 그 법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알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정착을 해서 농사를 짓게 되면은 농사를 지을 때 가장 중요한 어떤 동물이 되는 이 큰 도움이 되는 이 소가 끼친 피해에 대해서 어떻게 보상을 해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소가 들이받는 버릇, 소가 뿔이 있어서 소가 그 힘으로 누군가를 들이받아서 어떤 사람을 죽이게 되면은 그 소는 당연하게 죽여야 되고 그 고기는 먹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즉 누군가를 죽였기 때문에 그 어제 생명법의 원리대로 이 소도 마땅히 그 죽음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소 주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했을 때 소 주인에게 책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책임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소가 들이받는 버릇이 있는데 경고를 받고서도 가두지 않아서 누군가를 죽였다라면은
주인도 역시 죽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즉 관리를 잘해야 되는 책임이 당연히 주인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주인이 24시간 동안 다 늘 살펴볼 수 없기 때문에 부지 중에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는 주인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고가 일어났을 때 이 법에 따라서 이들은 이 집행을 하면 된다, 보상을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경고를 받고 관리를 잘 못했기 때문에 죽었다라면 그 주인마저 죽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주인들이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알려주었어요. 즉 배상금 누군가에게 이 자신의 목숨을 잃는 것 대신해서 이 배상금을 지불하면은 목숨을 살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들이나 딸이나 많은 사람들을 속아 들이받아 죽였을 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선생님이 어제 이제 큐티하면서 말했던 것처럼 이 법대로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억울하다라고 해서 복수심 때문에, 감정 때문에 이 이상으로 뭔가를 집행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잘못이 됩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지키는 것이 필요하고,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에서 적절하게 보상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보상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종이나 요정을 들이받은 경우에는 은 30세겔을 지불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33절, 34절에서는 구덩이가 있는데 그 구덩이를 잘 이렇게 덮어놓지 않고 주의해라는 표시를 해놓지 않았을 때 소가 빠져서 죽게 되거나 다치게 되면은 구덩이 주인은 손해배상을 해야 되고, 죽은 짐승은 구덩이 주인에게 가서 이제 그가 이제 처리를 해야 된다라는 거. 이처럼 하나님은 정확하게 어떠한 일들에 대해서도 보상을 해야 되는 보상법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법들을 배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살아가는 상황 가운데서 일들을 처리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세하고 세세하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법을 알려주시고 그들이 어떠한 감정이나 복수를 하지 않게끔 막아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법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살기 때문에 이 법을 따르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것도 이것과 마찬가지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법들을 잘 배워야 합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큐티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 읽어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서 그 법들을 잘 배워가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바르게 세워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선생님 기도하고 오늘의 큐티 나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보상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자세하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법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듣고 깨달고 실천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마땅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가게 하시고 무언가 나에게 화가 나고 억울하다 할지라도 사사로운 복수심으로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만 우리가 실천하며 지키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